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죄악 세 번째로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의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을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모압의 죄악 세 번째,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48장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48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35절까지 이 모압 함락에 대한 예언의 전반부이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47절까지 모압 함락의 예언의 후반부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 달라요. 전자는 모압이 멸망되는 그 원인과 더불어 멸망의 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은 모압의 멸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모압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어지지만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발견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 진노가 진멸을 위한, 죽이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8장 마지막 결론의 구절을 보십시오.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1절부터 46절까지 굉장히 길게 표현되었던 이 모압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이 모압의 멸망 예언 기사가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인 이 47절에 와서는 모압 민족에 대한 회복의 예언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모든 도시들이 불러 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포로로 잡혀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실제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끝으로 역사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비춰볼 때 여러분, 오늘 이 47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47절의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고, 돌려보낸다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다, 영적인 그 회개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8장의 전체 장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은요, 이 47절의 말씀은 앞 내용과 전혀 다른 분위기지요. 1절에서 4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막강한 전투력에 의해서 모압은 초토화될 것이며 이로써 모압은 다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이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47절은 하나님께서 모압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을 인간의 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흠잡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이 역사와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감춰진 뜻을 잘 모르는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과 또 예표론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쓰여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방식이고요. 비유적인 해석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 감추어진 숨은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또 세 번째, 예표론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은 구약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 있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석 방법 중에서 이 47절은요, 이 예표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모압의 회복을 예표하는 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심판을 면치 못하며 파멸과 죽음으로 치달아 아무런 구원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압처럼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을 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파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의 4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47절 말씀은 당시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더 큰 미래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당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의 심판을 당한 모압은 회복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도 사실상 죄의 노예가 된 자들로 심판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오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처한 우리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생명임을 믿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요,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축복된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죄의 노예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이 소망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 다시 자유함, 다시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깊이 아시고 이 은혜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는 누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회초리가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본심은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아버지의 본심을 안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았지만 마지막 이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이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본심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응원과 격려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